말씀 베드로전서 2장 11절부터 17절 본문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은 나그네의 삶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영원토록 부와 명예를 누리고 또 권세를 누리며 영원토록 살아가는 것으로 생각하고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하든 내가 63빌딩이라고 한 개 지어서 부와 영화를 누리며 살아가야지, 이런 꿈을 갖고 큰 포부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자녀들은 그런 큰 꿈을 갖고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은 영적 삶 가운데 들어가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랑하는 자들아, 이 베드로는 오늘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존재로 태어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사랑받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서두에서 말하였지만 우리의 삶은 우리는 나그네의 삶이다. 이 땅에서 아무리 내가 돈을 많이 모으고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이 영원히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말하고 있듯이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나그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언제 이별할지, 이 땅에서 언제 우리가 이별하여 이 땅을 떠나갈지 모른다는 거예요. 질병을 통해, 또 사고를 통해, 또 어떤 환경적인 요인을 통해 우리의 생명은, 육신의 생명은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은 나그네 인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존재가 우리 육적인 존재 속에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영적인 존재 속에 살아갈 것인가를 잘 판단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육적인 삶 가운데 존재로 살려면 어때요? 즐겁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 누리면서 이 세상의 즐거움을 맛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즐거움은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의 자녀들은 무엇보다도 영적인 존재 가운데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존재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 되어야지. 내 육적인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내 영혼이 잘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에 하나님께 칭찬받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한번 따라합니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는 뭡니까? 육적인 것을
제어하라는 것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육체적인 그런 생각 속에 우리의 삶을 살아왔다면 이제 제어한다는 거예요. 자동차가 제어 장치가 있는데 이 제어 장치가 고장나면 서지를 못해요. 브레이크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브레이크 역할을 해서 자동차가 위험할 때 또 멈춰야 할 때 그 자리에 서려면 브레이크를 잡아야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육체의 삶을 살아왔다면, 육체의 정욕을 위해서 살아왔다면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는 이제는 브레이크를 잡았어. 육체적인 삶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삶 가운데 나아가려고 노력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어때요? 점점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 세상 걸 버리지 못하고 세상 걸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면 이 시간 이후부터는 세상 것보다는 영적인 것,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원하는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드리려고 노력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12절에 보면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너희 선한 일을 보고,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이 선하다는 것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선하다는 것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남을 도와주고 베풀고 해서 선한 일, 이 도덕적으로 선한 것. 오늘 본문에 말하는 또 하나의 선한 것은 무엇입니까? 육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성도, 믿음 생활 잘하는 성도를 선한 성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인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나아가는 성도, 믿음 생활 잘하는 성도, 믿음 지키는 성도, 이런 성도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같이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그럼 내가 믿음 생활 잘하는 성도는 뭡니까? 내가 믿음 생활 잘하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도 잘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면 남의 것을 훔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어요. 백화점에 가면 연예인들이 그렇잖아요. 도백하는 연예인들이 많이 있대요. 백화점에 가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대. 뭐 갖고 싶은 것들이 막 했는데 돈은 없고, 그래서 훔치는 거예요. 설령 훔쳐서 호주머니에 넣었어. 요즘에는 참 기술이 발달했어요. 못 훔쳐요. 예. CCTV 얼마나 발달이 몰라요. 우리 경찰이요, 사건이 일어났으면요, 그 사람의 행적을 다 TV에 봤지요. 행적을 CCTV로 다 보는 거예요. 저 사람 어디서부터 가고 있는 걸 다 보고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완전히 다 CCTV가 돼 있어서 어떤 잘못을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은 모래알조차 세신바 됐습니다. 여러분 머리카락 몇 개가 알아요? 그건 모르잖아요. 세다가 잊어버리고 세다가 빠져버리고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머리카락조차 몇 개가 다 하시나. 이는 하나님은 어떤 분? 신의 능력을 가지신 분. 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물며 하나님은 이런 세심한 바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연약함,
여러분이 하는 착한 행실, 선한 일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는 성도는 앞에서 말하였지만 죄를 지려고 해도 나쁜 짓을 하려고 해도 하나님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렇게 해서는 하나님이 뭘 하실까?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지. 그래서 불의길을 잡는 거예요. 불의길을 잡는 거예요. 제어하는 거예요. 내 죄에서 제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죄 가운데 나아가려면 불의길을 잡아서 죄 가운데 가지 않고 영적인 삶 가운데 믿음 가운데 살려고 애쓰는 성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합니다. 선을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이런 모든 일들이 여러분의 선한 일, 여러분의 믿음 안에서 선한 일을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특히 믿음의 자녀들이 참 TV를 보면 전부주에도 탈북자를 이래 하는 그 시설에서 어떤 목사님이 뭐 성추행을 했니 어쩌니 막 나와요. 근데 그런 우리 기독교적인 그런 측면에서 잘못된 것들이 매스컴에 들리면 이 가슴이 벌렁벌렁하고요. 왜 그렇습니까? 저 사람 때문에 또 우리 기독교가 욕을 많이 먹겠구나, 지탄을 받겠구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마음. 그거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에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 생활 잘 해야 되는데 엉뚱한 짓 하고 잘못된 길로 가고 지옥길로 가려고 노력하고 천국을 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지옥길로 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잘못된 길을 갈 때에 하나님은 가슴이 아픈 거예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사랑하는 내 아들이, 사랑하는 내 딸이 왜 저럴까? 믿음 안에 살아야 되는데 잘된 길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마음이 아파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그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오늘 17절에 이렇게 말하면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요, 다른 사람도 공경할 줄 알고 다른 사람을 치셔서 올려줄 줄 아는 사람, 또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함이 있어야 됩니다. 저 형제를 보니까 저 형제가, 우리 한국 사람은 특히 그러잖아요. 남이 잘 되면 사돈이 땅을 사면 배 아프다. 예. 배가 아픈 거예요. 근데 남이 잘 되면 배가 아파. 왠지 뭔가 막 배가 아프고 속이 쓰리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형제를 사랑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 형제를 사랑한다는 건 뭡니까? 남이 잘 되면 그래요, 잘 됐네요, 축하해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남이 잘 되면 배가 아팠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자녀들은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 그 형제가 믿음의 자녀이든 또 믿음의 자녀가 아니든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인데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산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오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자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믿음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왕을 존대하라. 그리고 왕을 존대하라 말합니다. 이 왕은 뭡니까? 한 나라를 다스리고 나가는 아주 어른이지요. 나라에서는 어른, 집에서는 아버지가 어른. 이 한 왕을 존대하라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을 통해 이 나라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 사람을 인정하고 그 사람을 받든다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들은 이런 넉넉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은 앞에서도 말하였지만 저와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 영광을 돌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게을리 하지 않고 우리 삶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나그네의 삶을 사는 동안에 끊임없이 노력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 올립니다.